말씀 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우리 소리 맞추어서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도 않았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훑어내려오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는 장면에 와서 이제 여리고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금요일 날 여러 주를 걸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부분들을 중복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성보다 믿음 그랬습니다. 이 이성은 생각하는 지혜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이성과 다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도대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성은 뭐고 믿음은 뭐냐? 이성의 기초는 생각이고 믿음의 기초는 약속이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은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생각을 잘합니다. 이성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생각 잘합니다. 그게 어느 분야든. 그리고 그 생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추기도 하고요.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이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겠던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학자들에 따라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데 대략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여리고성은 두 겹이었다 그래요. 두 겹.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앞에 있는 성벽과 뒤에 있는 성벽 사이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경사가 졌어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경사가 이렇게 내려져 있고 밑에 성벽이 있고 위에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 밑에서 이 성을 공격해서 올라가려 하면 거의 불가능 가깝죠. 또 어떤 자료, 또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요, 역시 두 겹인데 이 바깥에 있는 외성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성, 바깥에 있는 성이 두께가 한 2m 정도. 성의 두께가 2m면 여기 웬만한 의자 지금 긴 의자가 아마 2m 조금 되시 싶은데 성 두께가 그만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내성 안쪽에 있는 성은 그 2배 4 내지 5m 정도.
그런데 이 두 성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바깥 성이 2m 정도가 있으면 2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여기서 다시 4 내지 5m 정도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공간을 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맨 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평하도록 막아서 맨 위에 마차가 두 대가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왕복 2차선이 충분히 되도록 성벽 위가 그 정도 성이 두터웠다. 그런데 그 성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7 내지 8m. 높이가 7 내지 8m.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성은요, 그야말로 난공불락 그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에 정탐꾼들이 간 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젊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 돌아와서 했던 말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엄청난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또 누구냐? 크고 장대한, 요즘으로 말하면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거인들. 키가 작은 사람이 2m, 크면 2m 50. 이 정도 되는 아주 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게다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도 소문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더니 요단강 동쪽이 이미 공략당했고 지금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전쟁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맥없이 가나안에 있는 성들이 무너지고 이제 곧바로 다음 타겟이 우리 여리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돼.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말이죠. 그 거대한 장수들이 엄청난 성벽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또 전쟁 준비를 하면서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 출입을 딱 봉쇄하고 100% 전쟁 준비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이 말씀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서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문이 닫힌 것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게 아닐까? 근데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는 어찌 왔는지 몰라도 여기는 안 돼. 여리고는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떠도는 말이, 어떤 말이 떠도는 거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 말이 지금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40년밖에 안 됐고 그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잖아요. 어린 시절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예, 저기 어떤 곳인 줄 알아? 여리고 저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 근데 엄청나? 어마어마해. 좀 과장법이죠.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아까 제가 7m 정도, 기록에 보면 7에서 10m 정도 높이,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밑에서 딱 쳐다보니까 이건 하늘 끝까지 닿는 것 같아서 저걸 우리가 뚫고 어떻게 넘어가? 네.
뿐만이 아니고 신명기 3장 5절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게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다른 바깥 말은 어쨌든 간에 여리고 성은 문과 빗장이 견고하게 닫혀 있다. 야,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리고가 이성적인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지혜, 지식, 이성, 즉 판단과 생각이에요. 불가능이죠. 어떻게 불가능이지? 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전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 여기 지금 양이 많아서 글자가 지나갔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요.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그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한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말인가 하니 나타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 말이지만 과거 완료형. 무슨 얘기냐면 이걸 누구에게 주는데 이미 줬다 이 말. 내가 이거 줄게. 나중에 언제 때가 되면 줄게. 그게 아니고 이미 주었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넘겨주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성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이미 줬어. 과거 완료. 이미 다 줬어. 끝났어. 주는 거 끝났어. 그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마지막 5절 띄워주세요. 5절 말씀. 5절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쭉 이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끝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두 가지. 내가 이미 성을 줬어. 그런데 견고한 성이 아니고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한 겁니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얼만큼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고 이걸 뚫으려면 포탄이 얼마나 있어야 하고 오른쪽을 가야 할지 왼쪽을 가야 할지 뭐 밤에 가야 할지 낮에 가야 할지 누가 먼저 들어가야 할지 이런 전략과 계획은 어찌 보면 이성이에요. 지식이고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믿음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말이야 IQ가 200인데 이 IQ 200이나 되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7박 8일을 생각했는데 결론이 이거야 라고 할지라도 내 IQ는 100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분명해. 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요, 우리가 뭘 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데는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뇌에서. 이 컴퓨터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뇌라고 하는 컴퓨터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부는 바람의 온도, 별걸 다 여기서 다 분석해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그 모든 생각의 기초는 이성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생각과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리실 때. 또 한 가지는요, 그 이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순종을 해요. 믿음은 계산을 잘 하는데, 이성은 계산을 잘 하는데 믿음은 순종을 한다. 자신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주변을 빙빙 돈다고 해가지고 무너지겠어요? 아니, 견고하지 않아도 대나무로 세운 벽이라 할지라도 그 빙빙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도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 반 돌 때까지 무슨 증상이 있었나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하고 아주 유사하게 어울리는 게 본문 31절에 나온 라합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99.999% 여리고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딱 한 사람 라합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는데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라합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럼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아까 성문을 굳게 잠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숨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아줌마들이, 여리고성 아저씨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덩치만 컸지 아낙 자손 엄청난 거인들이지 이미 마음이 아이스크림처럼 다 녹아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아이스크림 없지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네? 아이스크림처럼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 아이스크림 녹은 한여름에 녹은 아이스크림 보셨죠?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담이 녹아버렸어. 이는 왜냐하면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인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 이 얘기는 애굽을 나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일 우리 다 들었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려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또 녹았어. 한 번 녹았는 게 아니라 또 녹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듣고 우리가 녹았고 녹은 정도가 아니야.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뺑 돌아버렸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고백? 라합의 고백.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첩자를 보냈던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들었던지 긴장하면서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라합 외에는 백기 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 머리로는 들었는데 이성으로는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진즉 알았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문 열고 나왔어야지. 항복하고 나왔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집에 정탐꾼들이 가게 하셨고 라합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다른 99.9%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죄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걱정됐어요. 염려됐어요.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생각이 이성이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낙 자손인데 저 오합지졸 이스라엘 글쎄 4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는 하는데 홍해가 갈라졌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있는데 아직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여리고 성 사람들보다 라합의 믿음은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한다면 할 수 있었겠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전이 있던 곳이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데까지 평균 2시간 걸렸다 그래요. 평균 2시간.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저 연세 드시는 분들이 서울대공원 가서 한 바퀴 돌 때 1시간 안 걸리죠? 네, 1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서울대공원 넓잖아요. 네, 한 바퀴 1시간 안 걸려요. 2시간이 걸렸다니까 한 바퀴 도는데.
꽤 큰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매일 가서 2시간씩 돌고 오는 게 여간 일입니까?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몇 시간? 적어도 10시간이 넘는 거요. 아이고 다리 아파서 못 가. 나 다리 아파서 포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아마도 그 성을 돌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야, 우리 이거 꼭 돌아야 돼? 우리 꼭 이거 해야 돼? 이거 맨날 돌아야 돼? 정말 돌겠네? 이거 맨날 돌아야 돼, 이거? 야, 어제 돌았는데 똑같잖아. 오늘 6일째야. 돌멩이 하나 안 떨어지잖아. 그래도 돌아야 돼? 7일째? 6바퀴 돌면 벌써 10시간 넘었어. 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우리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 가지고 무슨 야, 이게 전쟁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그만둬. 이 사기야, 사기. 저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잘못 들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지. 왜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돌기 전에 주의사항을 준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도 뻥긋하지 마라. 사람 이름도 부르지 마. 숨 쉴 때만 입 벌리고 입 벌리지 말고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백성이에요. 천국 가면 그때 여리고성 돌았던 사람들 만나거들랑 여러분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세과천교회 성도들보다 100번 낫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웬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할만하니까 그래 이게 순종 맞아 할 수 있어.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순종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에 6번까지 그 흙탕물에 들어가도 나병이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7번째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순종이었어요. 6바퀴 돌 때까지 성이 꿈쩍도 안 하는데 7바퀴 돌고 관 지르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옛날에는 전쟁하면 다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는데 딱 가져와 보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전쟁 시작할 때는 하나님 명령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했는데 나가서 전쟁 승리했어요. 그리고 딱 가지고 오고 보니까 왜 소가 이렇게 또 살이 비등비등 쪄고 웬 가축들이 이렇게 또 질이 좋아? 야, 이거 그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중에 조금을 남겨놓잖아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건 죽이는 건 이건 낭비야, 낭비. 이건 전 인류적 낭비야. 우리 백성들 힘들었는데 기름지게 먹는 거라도 고기라도 실컷 먹지. 왜 이걸 죽이고 없애?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름대로 순종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남겨놓았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몰랐냐 이 바보야. 이 바보 멍청아. 선지자니까 왕한테 바보 멍청아 소리는 안 했지만 뒤에 나오는 말의 의미는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기름지고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가 그걸 몰라?
다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순종, 이걸 하라는 거지. 뭐 기름이 좋고 고기가 좋고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 바보야. 응?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고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생각, 판단, 이성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보스럽든지 그게 앞뒤가 안 맞든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슨 현상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과정에서 어떤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손가락부터 낫기 시작했거나 발가락부터 낫기 시작했거나 차츰 뭔가 순차적으로 되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돌멩이부터 하나 떨어지고 북쪽에서 하나 떨어지고 남쪽에서 하나 떨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따져요. 그걸 따진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풀이가 없습니까?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이렇게 내가 수십 년 기도하고 하는데 한 번쯤 그래도 나도 교회 가볼까? 라는 말이라도 한 번 나오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더 기도하겠는데 10년 기도했는데 그 말 한마디 안 나오는데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네? 하나님, 요것만큼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요것만큼이라도 뭔가 좀 사인이라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믿음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 아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까요? 나만이 7번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았을까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순종, 그 행위였지 7번이냐 6번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70번 그랬으면 70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그랬으면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냐, 끝까지 했냐 아니냐, 사람의 생각 가지고 칼질을 했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이걸 나눴냐 안 나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아니냐, 이걸 우린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